제가 그렇게 큰 키가 아닌데 목사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키 크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뒤꿈치를 들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교회에서 하는 얘기지만 걸러 들을 건 또 걸러 들어야 됩니다. 오늘은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독일에 예전에 한인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제가 전도팀에서 잠깐 했던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이 교회가 맨날 싸움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맨날 싸움만 하니까 목사님도 지치고 성도도 지치고 장로님도 지치고 다 지치는 거예요. 재직회를 또 열었는데 싸움에 있는 재직회는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누가 손을 들고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싸움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싸움을 하는 것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요? 체육대회. 너무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간회상에서 의사봉을 이렇게 두드리니까 누가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체육대회를 하려면 볼도 사야 되고 공도 사야 되고 여기 체육대회 필요한 물건들도 사야 되는데 이 돈은 어디서 집행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친교비에서 그걸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친교비. 그래, 목사님, 집사님 그 친교비에서 빼셔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볼도 사시고 뭐도 사시고 하고 끝내려고 했더니 또 어느 분이 갑자기 손을 번쩍 드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볼 그거 한 번 쓰고 버릴 겁니까? 이건 친교비가 아니라 비품비에서 꺼냈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싸움이 붙었네. 친교비가 맞네, 비품비가 맞네. 그런데 그 친교비가 맞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회계학적으로 박사를 받으시는 분이래요. 그리고 비품비가 맞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삼성 그 법인 첨지 담당 이사쯤 된다고 합니다. 그냥 서로 알지도 모르는 그냥 회계학적 용어 써가면서 1시간 동안 그렇게 싸움을 하니까 담임 목사님 위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손을 번쩍 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꾸벅 졸다가 갑자기 목사님 형이 손을 번쩍 드니까 번쩍 일어나 권사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 볼 몇 개 내가 다 사올게요. 예, 그 볼 그거 제가 몇 개 사올게요.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무엇이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까? 바로 본질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재직회의 목적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재직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회의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그 일을 살펴보는 것이 재직회요. 여러분 교회 회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 이야기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비너스의 신전이 있고요. 성창제도 다시 말해 성전에서 공식적으로 창기 활동을 하는 창기들이 신전에 가득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고린도 지역은 음란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저돌적인 유대인들의 박해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 박해가 굉장히 심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된 영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천막을 같이 만들고 생업을 같이 일구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의 그들의 사역이 꼭 순풍의 돛담배처럼 그렇게 잘 흘러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6절 이하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6절 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여기까지만 볼게요.
고린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여전히 방해를 붙이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직 한 가지의 방법으로만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8장 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뭘 전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어요? 여러분 권사님들 누군가 문제가 생기면 쫓아가잖아요. 안 쫓아가세요?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을 때 우리 속된 말로 우리 전라도 말로 씨알데기 없는 말들은 듣지 말아야 되는데 씨알데기 없는 말도 다 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참 희한해요. 여러분 듣지 말아야 될 말인데 그냥 안 들어도 되는데 그 궁금증이 발동을 동하면 호기심이 발동을 동하면 뭐 듣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 보세요. 저 이렇게 좀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제가 귀가 얇아요. 제가 왜 귀가 얇냐 봤더니 여러분 서울에 보면 지하철 있잖아요. 지하철. 서울 지하철에 딱 지하철에 차를 타면 요즘엔 그런 분들이 안 계신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지하철에 차를 타면 어떤 분들이 많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물건을 막 사는 거예요. 막 물건을 사요. 그러면 저는 너무 그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지하철에서 파는 물건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물건을 안 사려고 해도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물건을 하나 산 거예요. 어떤 물건을 샀느냐? 어떤 사람이 지하철을 딱 오는데 내가 물건 사지 말아야 되지 하면서도 그분이 여러분 날마다 오는 물건이 아니야 하면서 이 면도기 있잖아요. 면도기를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이 면도기 이거 그래 또 그냥 눈을 감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면도기는 평생 건전지가 들어가지 않는 면도기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눈이 또 번쩍 떠지는 거예요. 건전지가 안 들어가는 면도기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그냥 손으로 이렇게 윙윙윙 해가지고 하는 면도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 모터가 이렇게 손으로 윙윙 하면 돌아가는 면도기. 야, 저건 사야 되겠다. 평생 배터리도 쓰지 않는 면도기 쳐놓고 사야 되겠다 하고 그걸 사가지고 제가 자랑을 하려고 한 번도 쓰지 않다가 중고등부 수련회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제가 다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 앞에서 자랑을 한 거야. 야, 이 면도기가 어떤 면도기인 줄 아냐? 이게 평생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는 면도기란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한테 너무 많이 속아가지고 전도사님 그러지 마세요. 야, 평생 배터리가 안 들어간다니까 내가 보여줄게. 처음 쓴 거예요. 그 면도기를 수염을 달아가지고 여기다 이 면도를 한다고 윙윙윙 하고 했는데 면도기가 수염이 깎이는 것이 아니라 수염이 뜯겨버린 거예요. 수염이 뜯겨가지고 여기에 피가 나오는 거예요. 또 속았어요. 다시는 지하철에서 다시는 아무것도 내가 사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마음에 다짐을 했는데 이번에 서울 가서 또 사왔어요. 네. 여러분 씨알데기 없는 것들은 듣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호기심이 발동하니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일을 감당을 할 때 주의 사명 감당할 때 교회에서 문제가 있으면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누가 들어보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문제로 만들지 않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반드시 그 사람에게 예수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형제님 그 이유 때문에 자매님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힘내세요. 그냥 힘내세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힘내세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훈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 있는 걸 믿어요? 못 믿어요? 네, 이쯤에서 안 믿으면 안 되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 시절에 뭘 발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시절에 장자의 재앙이 올 때 뭘 발라요? 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어린 양은 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어린 양이 양도 되고 염소도 돼요. 믿음대로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아이고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 뭐 양이야 염소야 이거 싸울 일이 없어요. 각자의 믿음대로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에 10가지의 재앙이 임하였어요. 그 10가지 장자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9가지 재앙이 임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저 재앙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지만 따라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없이 많은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사람들 중에 따라갔던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발라보자.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어요. 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올 때 소와 돼지와 양과 가축을 많이 끌고 나왔지만 거기에 잡족,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 잡족도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비록 믿음은 없었지만 저들이 어린 양을 바르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번 발라보자. 믿음에 있거나 상관없이 뭐 했어요? 발라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그건 그런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대단한 믿음으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믿음 있고 없음에 상관없어요. 그 이름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가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야기를 들을 때 이야기만 듣고 오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오셔야 그분의 삶에, 그분의 인방과 문지방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이거 훈련되셔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저처럼 씨알데기 없는 거를 듣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목사님, 오늘 제가 몇 시간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래.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좌우지간 저도 오늘 준비한 것을 마무리를 쳐야 저도 이제 말씀을 끝내니까 제가 미리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 시계를 본다든가 그냥 막 임상이 막 쭈그러진다든가, 이제 목사님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저 적고 그냥 갑니다. 이걸 또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제 신학교 1학년 시절부터 그동안까지 제가 한 30년 가까이 교육전도사 시절 목회를 했잖아요. 저는 원래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교회 다니는 거 진짜 싫어했어요. 참 그것도 기적이에요. 옛날에 굉장히 많이 교회 다녔잖아요. 나 20살 때까지 교회 딱 2번 나가봤어요. 몇 번? 딱 2번 나가봤어요. 내가 지금 콩자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교회 갔더니 콩자반, 여름 성형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거 줘가지고 딱 2번 나가봤어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아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를 한 번도 교회 인도하지 않았지? 근데 저는 혼자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제가 혼자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난생 처음으로 들어갔던 교회가 한국 기독교 장로교회 교회였고, 예배를 처음 드리다가 그 예배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나 목사님 할게요. 거기서 서운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체험신앙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마 살아 숨쉬는 뜨끈뜨끈한 신앙들이 나올 수 있어요. 적당히 여러분 경로석에 앉으셔가지고, 경로석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경우껏 노련하게 앉는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 경우껏 노련하게 앉으셔가지고 제가 선포하는 은혜를
경우껏 노련하게 잘 따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동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런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 보고를 마친 이후에 다시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떠납시다. 이렇게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1차 전도여행 중 그 도중에 선교를 그만두었던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바나바하고 심히 굉장히 싸웠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마가를 떼어놓고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첫 성은요, 마게도니아의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이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루디아 가정을 전도시키고 비록 신라와 감옥에 갇혔지만 오직 찬양과 기도만으로 감옥에서 탈출을 하고요, 간수장이들의 가정들이 예수님 만나는 엄청난 역사를 그가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그가 그의 사역지를 옮기게 됩니다. 너무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냥 도망치듯이 한 지역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는요, 읍장이 다스리는 자치적 형태의 행정체제를 가진 곳입니다. 너무 유식하게 말하니까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거기에 마을 이장님이 계셨다는 거. 마을 이장님이. 이 도시에서 바울은 3주간 머무르면서, 몇 주요? 3주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듣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받았는가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그냥 여러분 말씀을 찾으세요. 컴퓨터보다 우리가 빠를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요?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 눈들이 너무 뚜렷하게 저를 쳐다보셔가지고 제가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야, 어쩌면 저렇게 말씀이 은혜롭고 말씀이 저렇게 꿀송이처럼 다를까? 분명 사람이 하는 말인데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바울의 설교 어떤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별거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갖고 여러분 특별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목사님이 여기서 이번 주에도 설교하고 저번 주에도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설교를 해도 은혜가 되셔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니시면요, 여러분 제목만 보고서도 말씀만 보고서도 어떤 내용이 다 알잖아요. 장로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 짬밥 정도 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제 뭐 장로님 짬밥 정도 되면 그럼 뭐예요? 이게 딱 성경책 이렇게 덮고 말씀 보고 제목 읽고 제 설교를 그냥 본인이 판단해 버려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그리고 특별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은혜 받는다니까요. 왜 그렇게 받습니까? 성령으로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기 때문에 같은 말일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죄를 집니다. 내가 주님 곁을 떠납니다. 우리의 상황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은혜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카에서요,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전하다가 또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참소하니까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밤에 몰래 베레아로 피신을 시킵니다.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에 이르자마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계속 전도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이번에도 이 베레아에서 적지 않은 사역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 이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1절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에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상고한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받는데 너그럽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그럽다. 여러분, 너그럽다의 뜻이 뭡니까? 너그럽다는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을 더욱더 알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힘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께 받은 그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로워서 집에 가서 그 말씀을 찾는 거예요. 밑줄을 막 치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 내 삶에 적용이 되었을 때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말씀을 계속 바라보며 연구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말씀을 상고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갈 때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어제 엊그저께 들었던, 내가 공부할 때 들었던 성경이 목사님의 강대상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훨씬 은혜로워요. 여러분, 이게 베레아 교회의 교인들이 받는 은혜예요. 교회가 적어도 여러분 부흥하려면,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라면 오늘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깨달으셔야 돼요. 아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은혜로운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요,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경청했고요, 그 뜻을 바로바로 이해합니다. 주님 말씀 듣기를 매우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논쟁의 대상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오류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도들의 약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말씀에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였고 그것에 대하여서 공정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하여서 완고하지도 않습니다. 편견을 갖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마음 자체가 옥토받았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철저하게 말씀에 중심을 두고 그 말씀을 누가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도 굳건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고요, 그 당시 상류 계층을 이루고 있었던 많은 헬라인과 기브인들이 주의 복음을 믿게 되었어요. 듣기를 원해야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보기를 원해야 여러분 보게 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을 통하여 들은 말씀이 정말 그런지 날마다 상고하며 그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야, 참 대단하죠. 바울은요, 2차 선교 여행에서 주님의 은혜를 몸소 체험한 거예요. 오늘 베레아의 은혜 가운데 성공적으로 복음을 마친 이 바울은 또 유대인들이 공격을 하니까 아덴이라는 곳에 또 피신을 하게 됩니다. 아테네라고 불리는 이 아덴은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소위 말하는 철학의 발상지요, 문명의 요람이 바로 이 아덴입니다. 지금까지 아덴 철학을 능가하는 철학은 없었습니다. 아덴에서 활동했던 철학가들,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철학가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소크라테스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소크라테스. 수준들이 높으세요.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냥 들어봤다고 해요, 여러분. 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아무튼 유명한 철학가들은 다 이 아덴에서 다 나온 거예요. 대단한 도시죠.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는 로마였지만 세계의 철학과 사상을 지배했던 곳은 바로 이 아덴이었어요. 이 아덴은 한마디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바로 그 지역, 유명한 헬레니즘 문화가 팽배했던 도시, 이 헬레니즘 문화가 발생했던 도시가 바로 이 아덴이라는 곳입니다.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기 전에
헬라 철학과 히브리 종교를 함께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항상 그 마음속에 야, 내가 죽기 전에 아덴이라는 곳을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바로 그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쫓아내서 바울이 그곳을 나오게 되어 아덴까지 갔지만 속으로는 내심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야, 내가 이러다가 좋아하는 도시, 한번 와보고 싶었던 도시 한번 와보게 되는구나. 그런데 그는요, 이 아덴을 보자마자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격분이 일어났어요. 철학이 발전한 곳이기는 하였지만 여기저기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곳이 바로 이 아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회당에서 창퇴해서 날마다 변론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 이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러나 여러분, 이 아덴에서 바울은 그의 사역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철저한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바울은 어디 가나 선교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단 한 군데 유일한 곳, 어디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실패한 거나 진배 없을 정도로 그의 사역의 열매가 변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그렇게 성공을 거두는 바울, 어디로 가든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한 바울, 설교하면 그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바울. 그런데 여러분, 아덴에서 왜 실패했을까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예요. 아덴에서 바울이 왜 실패했을까? 아니, 실패는 아니죠. 몇 사람의 복음은 전했으니까. 그런데 다른 곳과 비교해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여기서는 몇 사람을 구원시키는 정도만 왜 그의 사역에 머물렀을까? 오늘 여러분 그걸 찾아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34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34절 있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몇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 안 돼요. 몇 사람이면 5손가락 안에 들 정도에. 바울의 평소의 사역과 비교해 보면 철저한 실패나 다름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로 하지 않고 화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하지 않고 분노로 화로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화낸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아유, 나 화나는 거 신경 쓰지 마. 나 뒤끝은 없어? 뒤끝 있으면 안 되죠. 뒤끝 있으면 감옥 가는데? 화를 내면 안 돼. 화를.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육성이 어필되면 안 돼요. 화내고 괜히 그냥 창피하니까 사과하면 되지. 난 뒤끝 없다고 해. 화로하면 복음 전도에 실패해요. 화를 내면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교회 생활 실패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제대로 일궈나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가기 전까지 우리를 막는 그 시험이 바로 이 화라는 거예요. 분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덴에서 바울은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가 아덴에서 길거리에서 혼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바울이 혼자 복음 전한 적 있어요, 없어요? 복음 전한 적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바울은 혼자 복음 전한 적이 없어요. 동역을 이루어서 동역자들과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시험 들면 한 사람 옆에서 중보기도로 떠받쳐줘야 되니까. 근데 바울은 화가 난 거예요. 속된 말로 우리 전라도 말이 열이 받은 거예요. 왜? 이 아덴에 우상 숭배들이 가득하니까 이걸 보고 못 버티는 거예요. 동역자 디모데와 실레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들이 올 때까지 못 버티는 거예요. 내가 너무 화가 났으니까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겉으로 봤을 때는 주님의 복음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이미 그의 심령을 붙잡고 있는 것은 인간적인 분노라는 거예요. 그가 그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바울이 화를 내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분통 터져가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 여러분 전도하니까, 여러분 길거리 전도하다 보면요, 안 믿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럼 전도지 나눠주면요, 그냥 집에 가서 버리면 되지. 내 앞에서 꼭 끼고 버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요. 그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막 분노가 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저 별거 다 보고 있네요. 안 믿으면 되지. 뭐 내 앞에서 이렇게, 그것도 보면 꼭 이렇게 내 화를 막 돋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버리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꼬깃꼬깃 해가지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려도 그냥 내 뒤에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다 툭 던져요. 더한 사람들도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분통 터져가면서 복음 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계집종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모진매를 맞고요,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분노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분노하지 않으니까 빌립보 감옥에서요 찬송을 하잖아요. 분노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때를 치고 와서요, 그가 머물고 있는 성을 선동하고요, 그래서 애매하게 모함을 당하여도 핍박을 받아도 분노하지 않아요. 화내지 않아요. 그런 그가 아덴의 거리를 보면서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가 격분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때, 화를 낼 때 사단은 그럴 만한 이유로 여러분을 유혹할 거예요. 화낼 만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내가 화를 낼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화 한번 내도 돼. 사단은 그렇게 시험할 거예요. 아이, 괜찮아. 화내도 돼. 한 번쯤 화내도 돼. 라고 사단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꼬드겨서 여러분들을 유혹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리석은 모습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는 분노가 아니라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갈등이 많았던 교회를 참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잘 이렇게 이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야,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이, 교우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 너무 그렇게 슬프고 너무 그렇게 가슴이 아파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안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것이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이에요. 원래 알고 봤더니 이것이 전도를 하는 전도자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마음이구나. 아니, 원래 이것이 교회 생활하는 교우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마음이구나. 분노하지 않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그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로 전도한다는 말은요, 우상을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또한 그들과의 관계에서 그가 약속을 어겼을 때 더 뛰어넘어서 내 등 뒤에,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 등 뒤에 칼을 꽂더라도 화가 나지만 그 화가 그를 향하여 대하는 나의 행동으로까지 발전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분노가 나를 다스리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더 깊은 믿음의 경지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화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직분을 받는다는 말은요, 이제부터 성질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읽고 있는 이 성경을요, 제가 전라도 말로 좀 해석해 줬어요. 직분을 받았다는 말은 성질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사투리를 써야 좀 알아듣는 거예요? 화날 일이 있어도 참는 것이 직분자의 사명이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는 순간 이 사명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그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성질과 분노를 참는 것을 내 1번 사명으로 여긴다. 아멘?
저는요 실패했어요. 제가 저도 지금 이렇게 화를 종종 내기도 합니다. 화를 종종 내기도 해요. 우리 아내한테만 화를 내요. 예. 교회에서는 화 잘 못 내요. 왜? 지금은 제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화를 안 내는 거 아니야. 쫓겨날까 봐. 아직은 이제 그 정도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 준목, 지금 이제 강도사, 우리말로 하면 이제 예장으로 하면 강도사, 우리말로 하면 준목 정도 됐을 때 제가 이 교회에서 이제 그 중고등부 담당 사역자로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고등 담당 사역자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이 태권도 선수였어요. 태권도 선수, 진짜 태권도 선수 정도 되면 태권도 한 6단 정도 돼요. 내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 내가 그분한테 내가 어떻게 그걸 달려들었는가 모르겠어요. 내가 정신이 내가 없었던 것 같아 그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한다고 강대상을 이렇게 바치는 마음을 저에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강대상을. 그런데 제가 그분의 말을 제가 잘 못 알아듣고 강대상을 좀 이렇게 아크릴 강대상으로 바치겠다고 하는 마음을 그분이 표현을 했는데 나는 또 크리스탈로 바치는다라고 말로 이해를 하고,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가? 그분은 싼 거를 바치겠다고 했는데 나는 비싼 것을 바치겠다고 내가 알아들은 거예요. 아주 제가 소개를 했어요. 아크릴이 아니라 크리스탈. 근데 그분도 중고등부 부장집사님이니까 우리 속된 말로, 우리 말로 가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못 얻었다고 말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미 화가 한번 난 거예요. 약속된 시간에 제가 많이도 안 늦었어요. 많이도 한 30분 늦었나? 많이도 안 늦었어요. 그냥 뭐 이렇게 급하게 뭔 일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기다렸어요. 그분이 막 화가 머리끝까지 크리스탈 이 강대상을 이렇게 보겠다고 기독교 백화점에서 오신 분하고 약속을 잡았는데 내가 좀 늦었어요. 많이도 안 늦었다. 얼마큼 늦었다고요? 많이도 안 늦었어요, 진짜. 그런데 그분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세상에나, 나 중고등부 전도사잖아요. 나를 앞에다 놔두고 세상에는 나무교회 집사님 앞에다 놓고 나를 그냥 엄청나게 그냥 얼차려 시키듯이 나를 그냥 혼을 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나도 그냥 한번 해볼까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내 머릿속에 이분이 몇 단? 태권도? 6단! 그게 막 확 떠오르는 거예요. 아주 나도 그냥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또 그냥 거기서 한마디를 더 못해버리시네요. 어차피 이렇게 된 놈은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다 해가지고 저도 그때 제 그냥 젊은 육성이 나와버렸네.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왔을까? 집사님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상상에 맡길게요, 여러분. 태권도 6단이니까 제가 뭐 죽지 않을 정도로까지 했겠죠. 근데 나도 육성이 나왔어요. 그 육성이 나와가지고 서로 분노했어 그냥. 근데 다 이유가 있어. 그분이 그렇게 화를 낸 것은 뭐 다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원래 이걸로 하기로 했으면 내 말대로 해야 되지. 크리스탈을 유도했잖아요, 내가. 유도한 것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는 이분이 은혜가 있으니까 아크릴로 안 하고 크리스탈을 해도 그냥 은혜 있게 받았겠지라고 또 생각을 했고, 그냥 내가 뭐 많이도 안 늦고 뭐 30분 늦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 굉장히 늦었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지금. 야, 그분도 막 화가 난 거고 나도 그냥 아무리 그래도 주의 종인데 아무리 그래도 나무교회 집사 앞에서 날 이렇게 그냥 면박을 주나? 둘 다 누가 보더라도 화낼 만한 상황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사단은 어떻게 유혹한다고요? 누가 보더라도 화낼 만한 상황에. 그잖아요, 여러분. 그분은 누가 편들었을 것 같아요? 그 집사님, 그 아내가 편들더라고요. 그 아내가. 난 누가 편들었을 것 같아요? 같이 일하는 전도사님이 저 편들더라고요. 누가 보더라도 화낼 만한 상황에서 화를 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거기서 중고등부 사역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한 2, 3년 있는 동안에 그분하고 넘지 않는 벽이 있어요. 풀리지 않아요. 끝까지 못 풀었어요. 아, 그런 것이구나. 분노를 조절하지 않으면 관계의 벽이 생기는데 절대 그것을 타고 넘을 수가 없구나. 아멘. 여러분은요, 부족한 제가 범했던
그 누를 절대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속에 벽이 있으니까 그분하고 신앙생활 할 때도요, 아니 기도회를 제가 인도할 때도 안 되는 거예요. 교사회를 인도할 때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벽이 생기니까.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열버져.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그거 뭐 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서로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벽을 타고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가 여러분 모두를 지배하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히 화낼 만한 상황 속에서도요, 그리스도의 귀한 평강이 여러분 모두를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 전파에 실패한 이유는 변론을 벌였기 때문이다. 변론을 벌였기 때문에 실패한 거. 변론. 바울은요, 회당에서도요, 장터에서도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잖아요. 뭐 했다? 변론했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심지어는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이에요. 아레오바고는 언덕배게. 이 아덴이라고 하는 이 곳은요, 언덕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바위로 만든 이 언덕. 여기서 철학가들이 모여서 서로 변론합니다. 내 철학은 이렇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유명한 광장입니다. 그 광장,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장소에 가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뭐 했어요? 변론했어요. 변론. 여기서요, 이 변론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강의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철학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복음은 여러분 능력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인데 철학적인 단어로 설득하는 거예요. 그 사람 듣기 좋은 말로 설득하는 거예요. 변론이라 하면 옳고 그른 문제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옳고 그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냥 예수님 믿는 것을 그냥 명령하지, 예수 믿어! 지옥 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당신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믿으면 당신이 고침을 받고 영혼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유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반대로 했어요. 계속 이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방법으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말쟁이라고 하는 말쟁이. 졸지에 말쟁이가 되고 말았어요. 여기서 말쟁이라고 하는 말은 재미가 있어요. 이 말의 원문대로 이 말을 해석을 해보면 곡식을 쪼아먹는 참새라는 거예요. 참새가 여러분 곡식 쪼아먹을 때 어떻게 쪼아먹어요? 이렇게 쪼아먹어요? 이렇게 쪼아먹어요? 이렇게 쪼아먹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쪼아먹는 참새 봤어요? 이렇게 여러분 곡식 쪼아먹잖아요. 말을 바울이 얼마나 많이 했으면, 이렇게 말을 했으면 아덴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 바울이 말쟁이로 보였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말을 많이 했으면. 졸지에 말쟁이가 되어서 아덴 사람들의 비웃음을 산 꼴이 되었어요. 바울은 전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변론만 그렇게 일삼았던 거예요. 훗날에 바울은요, 이때를 깊이 뉘우칩니다. 아덴에서의 복음 전하는 모습을 깊이 뉘우치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이던 디모데에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야, 지도자는 모름지기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디모데후서 2장 23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 디모데후서 2장 23절 있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어리석고 무식하다라는 거, 여러분, 변론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무식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서 이걸 배웠냐? 아, 이렇게 해서 남는 것이 없구나.
이렇게 해서 나는 말쟁이로 말 잘하는 사람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 안에 복음이 없는 것이구나, 철저하게 여러분 깨달은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설마 다 권사님들이세요? 네? 설마 다 권사님들이에요? 권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여신도회 여기저기에 막 이렇게 들어가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도 할 일이 많을 거예요. 막 이렇게 밥 목사님 드시는가요? 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좀 마스크 벗기 시작하면 식사도 해야 되고요. 김장도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김장을 할 때 뭐 집어넣어요? 뭘로? 예? 김장할 때 청강 집어넣어요? 청강 집어넣어요? 예, 여긴 청강을 집어넣는군요. 김장할 때 저 새우젓 넣어요? 새우젓 넣죠? 근데요, 예? 다 넣죠. 근데 저기 경기도 사람이 와가지고 새우젓 넣으면 김치가 맛이 없대요. 또 싸움이 붙었네. 근데 그분이 여신도 회장님이잖아요. 또 변론을 또 벌려. 거기서 김치는 새우젓이 들어가야 된다고, 청강이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서 변론 벌이다가, 예. 그냥 그분이 와서 여신도 했으면 그냥 그날 한 해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새우젓 넣지 말아봐요. 맛이 어떤가 궁금하지 않아요? 새우젓 들어가지 않은 김치가 어떤 맛인지? 경기도 사람들은 그런 김치들 먹고 살아요. 여러분, 변론을 절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논쟁을 좋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쟁이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 일은요, 주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됩니다. 차라리 논쟁에 지는 사람이 되세요. 논쟁에 지고 그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논쟁에는 지고 나는 사랑에는 승리자가 되리라. 논쟁에는 지고 나는 사람을 얻는 것에는 승리자가 되리라.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할 때는, 남을 대할 때는 그래서 좀 미련한 방법을 하시는 거예요. 알면서도 여러분 속아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 얻는 것을 뛰어넘어서 얻은 그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덴에서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고요, 바울은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가 깨달아 알으면서 그가 바로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된 거예요. 고린도.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 가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는요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서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서는요 예수만 이야기해요. 아멘.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울이 작정했대요. 여러분, 작정을 했다는 얘기는 마음 먹은 거예요. 그냥 오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작정한 거예요. 작정을 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또 다른 시험이 나에게 다가와도, 어떤 시험? 예수님 위의 것을 말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상황들이 다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다가와도 나는 예수님만 말하기로 그가 작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가 이 지역의 소문난 교회,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교회는요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한 교회예요.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한 교회들이 예수님만 가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한 교회가요, 그 교우들이 예수님의 피만 갖다 바르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리하여서 전도 잘하는 교회, 아울러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성교회 교회들은요 전도 많이 돌아다니면 소문이 날 거예요. 여기저기에. 어떻게 소문이 납니까? 전도 많이 열심히 하고 돌아다니는 교회입니다.
구원 영혼구령에 열정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는 어떤 소문이 들려져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 어떤 소문이 들려져야 됩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한 교회야.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교회야.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요,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개인 교회에게는요 100% 우리 하나님은 두 손 두 발을 다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행복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누구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람과 야곱과 강에 씨름을 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겼던 야곱처럼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행복해 주셔요. 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복해 주셨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100%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은총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